11절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 시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오는 은혜를 우리는 힘입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메시아를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지금도 유대 민족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 하지 않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메시아가 오면 모든 난제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이 로마 식민지로 고생을 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구약시대에 보면 모든 질병의 문제나 모든 어려움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육적인 그런 면에 해결해 주실 메시아로만 느끼고 그렇게 기다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사람 되어 오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구약 노아 홍수 때도 그들이 구원 얻는 그 길을 방주를 예비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때는 8사람만 구원을 얻었지요. 또 예수님의 초림의 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고난의 문제도 해결되고 가난의 문제도 해결되고 절망의 문제도 다 해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러니까 육적으로만 생각을 했단 말이요. 그러나 이렇게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냐? 이제 숫자를 헤아려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영접했고 또 세례 요한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영접했고 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영접했고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영접을 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영접한 자는 시몬과 안나입니다. 그 뒤에는 예수님이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장해서 공생애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영접한 사람은 이렇게 적게 몇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들이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은 각자 그 생애가 어떤 생애의 걸음을 걸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는 성경에는 의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했고 목자들은 양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참 그들도 깨끗한 의인이요 경건한 사람으로 제사장 노릇을 잘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 시몬과 안나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영접할 수 있게 되어졌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질병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실패나 사망이나 이 모든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이것을 인생들이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사망, 모든 질병, 모든 실패, 모든 어려움, 그런 고통, 그것은 다 죄로 말미암아 오고 있습니다. 이 벗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딱 보고 이래서 자기에게 이런 사망의 역사가 오는 것은 자기에게 전부 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셔서 우리 위해서 우리 대신에 당신이 다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 모든 질병, 모든 사망, 모든 실패나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병원에 가서 약만 먹으면 되겠지.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니까 많은 사람의 그 동의를 받으면 되겠지. 그런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또 우리 사람은 완전히 가난한 우리입니다. 가난한 우리라 나는 집도 있고 이렇게 돈도 좀 통장에 많고 이렇게 부동산도 많고 나는 가난한 게 아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한 달에 그래도 월급도 제법 많이 받고 있는 중상층이다. 나는 재벌가다. 그래 하지만은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난한 것을 네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지금 통장에 돈이 있고 매달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자기 앞으로 부동산이 있으니까 가난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가난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인 것은 그것은 다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자기 앞으로 통장에 입금되어 있어도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란 말은 그것은 다 자기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다 자기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 된다고 하면 죽을 때도 가져가야 될 건데 가져가지 못합니다. 벌써 세상에 있을 때도 그만 자기의 가진 것을 빼앗기고 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자기 건데 자기가 안 빼앗기면 되지. 그러나 빼앗기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결국 빼앗기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내 것 삼을 수 있는가? 내가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냐? 머리 숙이지 말고 날 보고 있으라고 했잖아. 자기가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해서 자기가 주의 것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것이 자기 것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부유한 자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내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을 영접해서 내가 주 안에 있으므로 주의 것을 다 상속받아
자기 것 삼을 수 있는 영원히 부유한 우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우리라 말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은 자기인가 하는 것을 이걸 증거를 하면은 여러분 교회가 적으니까 작은 교회니까 뭐 그거야 뭐 그 말대로 해가지고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대로 사는 데서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는다 하지만은 실제로 믿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래저래 살다가 그만 죽어 영원히 멸망받을 인생입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모르고 자기는 희망이 있다고 살았는데 몇 년 안 가서 그만 절망의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많은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내 생명이 된 줄 알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자기만 되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는 영원히 생명과 행복이 충만한 이런 우리로 영생할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고난과 가난과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이 주님을 영접해서 이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기가 내가 지금 아픈데 이게 해결 안 되는데 내가 지금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든데 돈벌이 할 자리가 없어서 힘든데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거기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달아 느껴 알고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 실력을 길러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이 자기 한 사람이 말이요, 요 말씀을 믿고 딱 순종해 가면 이로 인해서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좀 이걸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자신이 좀 실력이 없으니까 나는 실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주성아,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좀 잘 살아서 장가도 가고 좋은 가정을 유지해서 아주 부자로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버리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말아봐. 할 수 있는 거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기만 되면 가능한 거예요. 자기 하나만 그리 되면 좀 있으면 자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전도가 되어서 교회가 부흥이 되어갑니다. 이게 생겨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생겨지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에 오신 주님을 영접하면 돼요.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으로 인하여 살면 돼요. 자기에게 병이 왔다고, 아이고, 나는 뭐 다 됐지, 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병 뭐, 끝 아니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속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이 모든 고난을, 질고를 주님이 다 짊어지셨는데, 고통을 주님이 다 짊어지셨는데, 이것을 믿고 이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이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면 모든 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데 하나도 믿지는 안 하고, 아이고, 병이 안 낫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난이 오고, 자기에게 사업적 어려움이 오고, 그렇게 온다고 해서 그만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욕망이 달성되지 않으니까 그만 빛을 많이 지고 나니까 아이고, 자살해야 되겠다. 가족 동반 자살이나 하고.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주님을 영접할 줄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왜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걸 가르쳐서 그 가운데 용기와 욕망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했으면 될 건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믿어라 해도 믿지도 않고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으로 인하여 살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잡고 병에 붙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가난에 붙들리지 않고 주님에 붙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붙들리지 아니하는 자기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 오신 주님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십니다. 성부의 본체도 있고 성자의 본체도 있고 성령의 본체도 있는데 그러면 세 신인가? 아닙니다.
한 하나님인데 한 하나님 안에 성부의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 안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당신이 모든 일을 할 때 당신 안에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이 마치 성자 하나님의 생명처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주장대로 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참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사실 어렵죠. 마치 우리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왔으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부 하나님이 와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두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그 하나님은 영원전 모든 것을 예정하신 하나님이요. 예정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창조하신 것을 주권 개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가 영접하려고 하지 않아도 전적 하나님 은혜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다만 내가 내 안에 와 계시는 주님을 자기가 영접하여서 내 마음이 영접해서 이것이 하나님이시로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 안에는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 되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내 모든 사망을 치료하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모든 가난을 치료하고 모든 절망을 치료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이 주님을 모시고 우리는 살아야 하겠고, 이런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질병으로 참 이 코로나가 얼마나 찌르긴지 몇 년을 거쳐서 아무리 대체하려고 해도 대체가 안 되고 또 사람을 괴롭히고
또 독감이 와서 괴롭히고 이런 암병이 와서 괴롭히고 인간을 뭐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죄병입니다. 그 자신이 자기를 쭉 돌아보면 내가 이면이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을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내가 지금 지었지만은 내일 또 짓고 있을 죄지만은 그 죄는 주님이 사해 주신 죄입니다. 사해 주신 죄입니다. 다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이 죄로 인해서 내게 이런 질병이 왔구나. 질병이 왔지만 이것은 내게 있는 그 죄가 무슨 죄인지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것을 느끼고 그걸 알면 참 주님 앞에 미안하고 부끄럽고 감사하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나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내 이런 죄를 주님이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런 죄를 사하시려고 당신이 이렇게 해를 당하셨구나. 참 주님의 사랑을 입었고 은혜를 입은 나이로구나. 이것이 자기에게 강하게 와닿고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다시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죄짓고 회개하고 오늘도 죄짓고 회개하고 그런다고 네가 회개한다고 될까? 그렇게 어디 얼굴이 철판을 깔았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 죄를 사함받는다고 그러냐? 이렇게 마귀는 우리 속에 미혹하는 많은 역사를 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2000년 전에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 마귀의 미혹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 죄를 다 사해 줬다. 그래서 앉아 울고 있어야 될 게 아니라 기뻐 뛰어야 돼. 기뻐 뛰어야 돼. 너 죄를 짓고도 그래 좋아서 그러냐? 나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들게 했고 그 사랑을 알 수 있게 해 주시니까 알고 나니까 나는 이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이 사랑을 받았구나. 감사하면서 주여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이제는 주님 좋아하시는 대로 주님 따라서 동하고 정하며 주님 기쁘시게 하게 이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각오하고 작정하고 떡 나서니까 그만 병은 어디로 갔는지 달아나 버리고 없어져. 여기서 치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적은 병도 다른 사람이 다 중한 병이라 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찾아보면 주님의 큰 사랑이 자기에게 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요.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깨끗함을 입어서 깨끗한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이것 위해서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길을 걷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고난을 다 담당하셨는데 내가 또 다시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주님이 다 고난 당하신 것 아닙니까? 주님이 고난 다 당하신 거라. 이러니까 나는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니까 내가 알고 느끼고 회개하고 주여 이 죄를 회개합니다 하고 나가면서 가면 그만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도 자기가 보면 자기 마음속에 보면 또 이제가 있는데 또 이제가 있는데 또 뭐 자꾸 거듭 자기 마음을 쭉 흔들어요. 마귀가 많이 흔듭니다. 그래도 마귀에 미혹받지 마십시오. 마귀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나만 이 구원을 얻을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을 전하겠습니다. 성탄을 통해서 특별히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부요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 삼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다 놓쳐버리니까 실패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모든 부요를 내게 주실 때에 이것 가지고 진리로 사는 실력을 가지라고, 영감으로 살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긴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이런 건강을 주시고 이런 재주도 주시고 이런 건강도 주시고 이런 물질도 주시고 그것을 내게 주셔놓고 이것 가지고 진리대로 설 수 있는 이 실력을 길러라고, 진리대로 살 수 있는 요 기능을 마련하라고. 그 이 실력을 마련해 놓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굉장한 실력으로 왕 앞에서 왕이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인지도 몰라. 그걸 알아내 가지고 해석을 하라 하니까 기가 찰 일이죠. 그래도 그 꿈까지 다 알아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실력이 길러졌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된 것입니다. 죽어서만 부유해지는 자기가 아니라 다윗은 그 연습을 어릴 적부터 해온 것입니다. 자기에게 준 조그마한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걸음을 연습하고 하니까 그만 하나님이 자꾸 더 주시는 거예요.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영계도 우주계도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에게 맡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셨느냐 하는 것을 알고 주님을 바로 영접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